예, 우리는 계속 누가가 전하는 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는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지난주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심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일 뒤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물음에 예수께서 답하시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입니까? 세리 레위가 벌인 잔치집에서 마음껏 드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마 비꼬면서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연 1년에 몇 번을 금식했을까요? 율법에 몇 번 금식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속죄일 한 번, 1년에 단 한 번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특별할 때 금식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금식은 율법에 따른 금식이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인 금식입니다. 율법에는 1년에 단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금식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강화해서 일주일에 2번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을 일주일에 2번으로 강화한 거죠. 강화해도 너무 강화한 거죠. 세례 요한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자들도 수시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매우 강도 높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금식 기도가 주는 유익은 참 많습니다. 곡기를 끊고 내 육신의 힘을 다 빼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아주 좋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이미 퇴색할 대로 퇴색한 금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하는 식의 금식, 이미 빈 껍데기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말에 혼인잔치날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이 누가 금식하냐고, 금식은 신랑을 빼앗길 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답변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5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잔치날 손님들이 금식하는 것 봤냐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기쁜 날 신랑 친구들이 금식할 일이 있겠냐며, 금식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 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비유적 말씀이죠. 신랑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여러분 그때는 그냥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즐거운 날,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마음껏 믿음의 공동체와 기뻐하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마치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유대아 백성들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는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잔치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고 하십니다. 신랑 예수를 빼앗기는 날. 과연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시간들, 주님의 제자들은 그 시간을 지납니다. 그때 즐거워할 수 없는 날이죠. 부활을 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과연 어떤 날이 될까요? 어떤 날, 어떤 말씀이 될까요? 예수를 빼앗긴 날은 바로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이 없는 날, 성령이 쇠한 날입니다. 예수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의 부재만 확인할 뿐, 아무 기쁨도 평안도 충만도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를 빼앗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사가 없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슬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서 오늘은 내게 너무 슬픈 날이라며 우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눈물이 없어서, 그 사실이 슬퍼서 눈물이 나온 적 없으십니까? 그런 때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애틋함이 사라진 것이 속상해서 눈물 흘린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우리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미움만 남아서 서글퍼서 우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무반응일 때, 아무 감흥이 없을 때, 그 크신 사랑에 아무 감동이 없을 때,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내 모습에 애통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금식은 그런 때 하는 겁니다. 제게는 주님에 대한 제 마음의 상태를 시험하는 어떤 검색지 같은 찬송가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 찬양을 홀로 부를 때 그때 눈물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제게는 마치 응급 상황이 닥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금식은 그런 때 하는 겁니다. 난 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지? 왜 말씀을 안 읽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지? 나는 지금 예수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거지? 사랑 없이 살고 있는데, 마음의 미움으로 가득한데 왜 마음이 무겁지 않지? 그 사실이 너무 괴로울 때 여러분, 금식하시면 좋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아도 애통이 없을 때, 내 안에 애통이 없다는 것에 애통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금식하시면 좋습니다. 이어 우리 주님은 새 옷과 낡은 옷,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 38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는데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낡은 옷과 새 옷에 대한 말씀 볼까요? 새 옷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낡은 옷 살려보겠다고 새 옷 찢어서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옷도 망가지고 낡은 옷도 어색하게 만들어서 못 입게 됩니다. 둘 다 망가뜨리는 거죠. 헌 자동차 살려보겠다고 새 자동차에서 부품을 꺼내 헌 자동차에 장착한다? 헌 자동차는 어찌어찌 굴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 자동차를 고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이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염소가죽이나 양가죽에 그러니까 염소가죽이나 양가죽을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포도주를 부어서 보관했습니다. 가죽이라는 게 처음에는 신축성이 좀 있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대로 늘어나 더 이상 신축성을 갖지 못하게 되죠. 포도주는 여러분 발효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공기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이미 다 늘어난 헌 부대는 그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다? 그러면 새 가죽 부대, 그 낡은 부대도 또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였는데 왜 이런 답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옷과 오래된 가죽 부대는 기존 종교 체제입니다. 금식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종교 체제, 그거 자체가 바로 옛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 체제로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새 옷, 예수라는 새 포도주, 예수라는 새 언약을 감당하기에는 그들이 가진 종교 체제는 낡은 옷이며 낡은 부대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낡은 것이라서 완전히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그저 비빔밥에 재료 하나 더 넣듯이 샐러드에 과일 하나 더 넣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냥 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옷을 낡은 옷에 갖다 꿰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조금 가져와서 내 삶에 잠깐 붙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만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입던 내 옷에 조금 뜯어다가 기워 넣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기존의 가치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먼저 깜짝 놀라게 합니다.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라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비우는 게 채우는 거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됩니다. 기존 가치관을 다 뒤엎는 충격적인 것들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부글부글 발효하고 팽창하듯 복음을 받아들이면 속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긴 배우는데 삶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고집스럽게 이전 방식을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괴롭습니다. 자꾸 삐걱거립니다. 새 옷을 조금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니 영 이상합니다. 새 포도주를 내 낡은 삶의 패턴에 넣으려니 힘이 듭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모자란 사람이고, 신앙의 시선으로 보면 뭔가 부실하고,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여서 예수라는 새 포도주를 내 삶의 틀에 가둬넣어서 늘 힘이 들 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라는 가죽 부대가 찢어집니다.
복음도 쏟아집니다. 괜찮은 듯하다 좌절하고 나는 예수님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원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아픈 사람에게, 환자에게 얼마나 아팠냐고, 많이 힘들지 않냐고, 애썼다고 뭐 이런 위로의 말만 한다면 지금 주사를 넣고 수술을 해야 하고 쓴 약을 처방해야 하는 환자인데 그 환자에게 나라도 더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사도 수술도 쓴 약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진단도 하고 물론 이제 공감과 위로도 해주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쓴소리도 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수술도 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환자가 미워해도 오해해도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틀을 깨라고, 너희 틀로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강도 높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들, 율법적인 인간들, 다 나쁘고 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본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해지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좀 덜 벌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연구하다 보니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연구하다가 안식일에는 몇 걸음만 걷자, 뭐 어떤 일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더 과도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에는 사실 인류 자체가 어린 인류였습니다. 인류는 윤리로, 도덕으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노력 자체가 의가 되고 교만이 됩니다. 율법은 결국 너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저마다의 그 헌옷을, 편안한 그 헌옷을 또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체계,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들, 뭐 그렇게 하면 의인이 되겠지 하는 모든 기준이 나름의 헌옷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 내가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인류가 계속 물려준 헌옷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명예를, 인기를, 안정을 나만의 그 헌옷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서 들은 예수를 조금 덧대려고 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옷은 그냥 입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 잘라서 오래전부터 입은 편한 헌옷에 붙여 입는 게 아니라 새 옷은 그냥 통째로 입는 옷입니다. 예수라는 옷은 그냥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헌 가죽 부대는 또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라는, 나라는 낡은 부대에 예수를 담으려 하니 힘이 듭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싫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듣고 홀리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은 것이지,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 당혹감 그 자체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용돌이치고 팽창하고 감당이 안 됩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말씀인데 헬라어로 새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먼저 네오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같은 종류로서의 새 것을 말합니다. 내가 쓰던 안경이 망가져서 이번에 새로 나온 재질, 아주 좋은 재질의 안경으로 새로 맞췄다. 안경계에 새로운 재질의 안경이 나타났다. 이럴 때는 새 안경, 네오스가 됩니다. 근데 카이노스는 좀 다릅니다.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안경을 쓰던 사람이 콘택트 렌즈로 바꿨을 때, 그거는 카이노스입니다. 그 안과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죠. 안과계라고 해야 됩니까? 안경계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걸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또 집전화를 사용하다가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거,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기능은 이전 것을 다 하는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것을 말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제가 한번 낭독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겉모습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른 인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가죽 부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끝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그냥 술로 이해하시면 당연히 묵은 포도주가 좋은 상품이지, 옛날 것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바로 앞에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은 옛 것에 익숙한 사람은 단연히 옛 것만 찾는다. 익숙한 것을 좋다고 한다.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새 포도주는 세상이라는 부대, 나라는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나를 고집한 채 세상이라는 가치관 안에 넣으려면 처음에는 괜찮은 듯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그렇게 살려 하면 할수록 나도 망가지고 복음도 망가집니다. 복음도 온전히 가질 수 없고 나도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그 틀, 내가 가진 틀은 다 쓸데없어지는 걸까요? 율법과 전통은 모두 필요 없는 걸까요? 내 지난 삶,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다 쓸모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옷을 헌 옷에 덧대는 것, 새 자동차의 부품을 떼어 헌 자동차에 갖다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새 옷 중심으로 헌 옷을 활용하고 새 자동차 중심으로 헌 자동차를 활용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리어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몇 조각만 내 삶에 붙이려다가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게 될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새 포도주이신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를 그대로 고집한 채 믿으려 하면 복음도 쏟아져 버리고 나도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작은 조각 하나 붙잡고 그게 복음이라고 우기며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새 옷을 그냥 입는 겁니다. 아멘으로.
낯설지만 그냥 입는 겁니다.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럼 나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아멘 하며 사랑하고, 이전의 방식을 내려놓으라 하면 또 아멘 하고, 그렇게 예수적 방식으로 살고, 나의 내면에 때로 힘겨움이 찾아오고 어떤 발효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지만, 그럼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내 마음이 건조할 때, 유명 연예인보다도 그 이름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때 그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 애통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새 옷을 그저 입읍시다. 이전에 우리가 입던 옷, 자아라는 옷에 비하면 처음에는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입읍시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친히 마음껏 팽창하시고 충만해지십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사랑하며 전부로 받아들이고 전부로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가시고 이웃을 만나가시고 세상을 만나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옷으로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인격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기 힘들 때 많지만 그래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입기 원합니다. 그분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없는 삶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